에덴 이꼴 기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 주석학자들은 기쁨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 조금 더 좋은 사전들을 살펴보면 이건 낭비적 기쁨, 허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속성이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의 생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나라의 어떤 법도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대하면 대할수록 그분의 나라에 적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나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하고 적응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변화, 그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토라 내지는 이 구약은 토라, 이 땅을 에덴으로 바꾸는 원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땅, 여러분들이 지금 발붙여 사는 이 땅을 에덴으로 바꾸는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그 정치 이론도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에덴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정치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 유토피아는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이 원리로만 그 하나님 나라는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가장 큰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 메시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을 믿는 원리 안에서부터 에덴은 풀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취하는 순간부터 다른 원리들도 마치 이 고구마 줄기가 막 같이 뽑혀져 나오듯이 쭉 뽑혀져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반드시 이 원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신다. 이게 에덴 동산의 시작. 모든 호크마, 학함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표현으로 해요.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모든 수건이 걷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 눈이 벌거벗겨지고 나의 모든 신경과 세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고 기록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만이 이걸 풀어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그 지혜입니다. 가장 완전한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지혜, 그 관역을 모든 사람들은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께 옮겨지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 잠언의 표현에서는 학함 이렇게 표현해요. 학함.
호크마.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 옮겨드리시고, 여러분, 죄가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죄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께 옮겨놓는 겁니다. 나의 죄성이 나타날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휘저어버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휘저으면 요 안에 있는 물이 지금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휘저으면 어떤 먼지라도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그죠?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죄가 이렇게 드러나면 계속해서 예수께로 옮기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그 모든 죄된 자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그래서 이걸 일찍 발견하는 아이들, 뭐 다니엘, 요셉, 에스더, 이런 아이들은요, 지금 그때 자기가 해야 될 일,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부르심을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uncleanness에서 cleanness로 옮겨져야,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가 되어야 성령이 오시고 기름 부음 받아 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축복하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꺼풀이 벗겨지고, 이게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계시가 벗겨진다는 개념입니다. 요한 계시록이라는 그 책 이름 자체가 아포칼립시스예요. 계시가 벗겨지다, 눈꺼풀이 벗겨지다. 사도 요한은 그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축복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눈꺼풀은 벗겨집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막 체험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원동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막 8시간, 9시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죄 지으러 가면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그게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어디 술집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 친구들 만나러 술집에 들어가면 불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가끔씩 이제 제 고향 친구들 만나면 술집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한테 계속 따라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자식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나 불편한지. 그죠? 속에서 마셔라, 부어라.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주식 얘기, 그죠? 여자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옥 가지 말라고. 저는 계속 옆에서. 제가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근데 언약 백성의 어떤 그 기준이 있으면 제가 들어올 때 불편해야 되는 것. 그 법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법도를 지금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영역, 우리의 재정의 영역, 요걸 하나님이 그 천국의 관점에서 바뀌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걸 경험했나 봅니다. 그 수많은 돈을, 수만금을 가진 솔로몬 그 왕이, 그리고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진 그 왕이 입술과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뭡니까? 우리의 삶에 이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아까 이제 잠언 11장
10장 21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언 10장 22절부터 32절까지 특별히 여기 아셀의 복, 아셀의 복이죠. 재정의 복이죠. 아쉐르 하면은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아쉐르. 재정의 축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에 그 시편 1편 아슈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씨, 아슈레이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뭐냐면 그 풍요의 축복이거든요.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은 풍요의 축복을 누릴 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에덴도 비슷한 표현이라고 했죠. 에덴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풍요인데 낭비적 풍요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할 수 없는 풍부함입니다. 그게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걸 이제 그 의역해서 기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덴 이꼴 기쁨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 주석학자들은 기쁨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 조금 더 좋은 사전들을 살펴보면 이건 낭비적 기쁨, 허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속성이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구약의 7대 부흥 가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 성막을 지을 때 모세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와서 금은 폐물 헌금을 다 던지는데 쓰고도 남음이 있죠. 솔로몬 성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을 회복할 때도 쓰고도 남음이 있었고요.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에도 먹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걸 에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풍성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고 진리예요. 근데 그 풍성함을 허락해 줘 봤더니 그 풍성함에 취해 살더라. 이게 문제죠. 그죠? 그냥 그 허비적, 낭비적 기쁨을 자기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리 내지는 하나님 나라는 본래는 풍성함. 왜 우리의 삶에 가난함이 찾아옵니까? 그거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기 사랑을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난이 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천국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천국 사랑은 두 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두 가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자고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를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만나주죠.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귀찮아도 와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또 만나자 그러니 거절하지 않는다. 천국 사랑이 그래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배려하죠. 아브라함이 오늘 바쁠 건 아닌가 하고 서로 자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충청도 좀 비슷하겠죠. 아니요, 안 만나도 돼요, 이렇게 하겠죠. 천국 사랑이다. 지옥에도 사랑이 있다 했습니다. 지옥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네, 지옥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까? 디모데후서입니까? 그 말세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놓고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말세의 세상의 특징이 지옥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장소예요. 유일합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서 유일한 기관이에요. 천국을 계시하는 유일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 이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내 거,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교회는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거기는 조만간 지옥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 1서에 나타난 진리인데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분별할 때에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 있고 천국 사랑이 있다. 천국 사랑은 두 가지다. 천국은 풍성한 곳입니다. 풍성한 곳. 그러니 여러분도 풍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법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풍요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때 원리가 있어요. 원리. 내가 그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대로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풍요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확장되고 자랍니다. 그걸 여기 잠언 10장, 11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본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에덴의 원리, 그 특별히 이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에덴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에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에덴은 확장되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자랍니다.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아셀의 복이다. 잠언 10장 22절에서 32절 있어요. 잠언 3장 15절 한번 보시면은 15,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진주는 금보다 비싼 거로 봐요. 성경에서.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돈이랍니다. 돈. 이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의역해 놓은 겁니다. 지혜는 그 어떤 천만 금보다도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할 때 이 부귀가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풍요의 복이 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샬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단어의 뜻이 결핍이 없는 상태예요. 샬롬은. 그러니까 샬롬 인사할 때 그 샬롬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너의 삶에 어떤 결핍이 없지 하고 묻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의 삶에, 가정에, 너의 재정의 영역에, 너의 건강에 전부 다 결핍이 없는 상태지 하고 묻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건강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길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장수. 그죠? 돈 열심히 벌었어요. 야, 100억 모았습니다. 내일 죽어요. 이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럼 장수가 왜 축복인 줄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법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풍요가 오는데 이걸 길게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장수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학함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행하는 이 사람에게는 장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옆에 부귀가 같이 따라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농익을수록 이 장수의 복과 부귀의 복은 강화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근데 이거 갑자기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이 땅에서 누리는 전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이거.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은 다 패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모조품. 천국의 그 풍요로움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믿는다면 내가 가난하여도 부하여도 건강하여도 병들어도 우리가 주를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물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황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모조다, 모조. 하나님 신실하시고 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단이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쟤는 몸으로 쳐도 안 돼. 가난하게 만들어도 안 돼. 그죠? 오만 짓을 다 해도 쟤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도장이 딱 찍혀요, 여러분. 예. 사단이 벌벌벌벌 떱니다. 예. 여러분, 아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수와 부귀의 복이 지혜 안에 있다. 지혜 안에 있다. 10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하면 여호와는 복을 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되 바라카 야훼 후 그가 복을 주시되 아세르 이렇게 했습니다. 아셀 물질적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 안에 물질적 축복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이 아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숫자 10입니다. 10. 숫자 10. 숫자 10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세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이 숫자는 충만의 숫자예요. 차다. 만. 찰만. 이렇게. 그죠? 10, 100, 1000, 만. 그 숫자들은 전부 다 충만의 숫자거든요. 그 충만의 가장 기본 단위가 10입니다. 10이에요. 그래서 뭐 천천히 오면 만만이다. 뭐 이런 표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충만의 수거든요. 이 충만하다. 아까 그 샬롬의 뜻하고 좀 비슷하죠? 그겁니다.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쓸 것이 충만해지시길 축복해요. 네. 결핍이 없는 상태. 근데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11조도 아셀 적혀 있습니다. 11조. 그래서 11조라는 이 물질적 축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10이라는 숫자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0분의 1, 11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물질적 축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비밀히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10분의 1, 10%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야 쉽죠. 이건 당연한 것이다 하고 그냥 내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예수 믿고 자기 월급 받았어요. 한 300만 원 받았어요. 거기에 30만 원 하면 자기 방세야, 방세. 그죠? 방세를 그냥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생각을 하니 못 내게는 겁니다. 벌벌벌벌 떨어요. 청년들이. 그죠? 그게 뭐 저희 교회야. 그죠? 안 하면 뭐라 하니까. 근데 이 안에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풍요의 복 안에 비밀을 감춰놨는데 11조를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풍요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11조 해야 된다. 그 안에 감춰놓은 비밀입니다. 10분의 1을 따로 떼어 주님 앞에 드린다 하는 개념. 10분의 9 달라고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다 내놔.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한 입만 달라 하시는 거죠. 한 입만 줘, 한 입. 한 입만 줘 하시는 거. 한 입 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죠? 한 입만 줘. 안 줘.
얘는 국물도 없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하나님 다 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한 입만 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귀한 장수와 그 부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셀.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되 물질의 풍요를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상처를 더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물질은 상처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는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의 경제 원리가 빼앗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뺏지 않으면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뭐 주식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높은 값에 사면 높은 값 싸게 샀던 사람들이 그때 팝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를 보고 그들은 부자가 되고 이겁니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내가 낮은 값에 사서 사람들이 높이 살 때 팔면 그러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내가 부자가 되는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나타나는 원리예요. 경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중고차 시장? 무서워서 잘 못 갑니다. 왜요? 그 은어로 이렇게 배워요. 눈탱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탱이 맞아요. 가면 속일까봐. 혹시나 문제 있는 걸 비싸게 내가 사진 않을까. 호구 잡힐까봐.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세상의 경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어떻게든 누군가 지금 빼앗으려고 팍 하고 있는 거예요. 중고차 잘 팔려면 어떻게 해요? 속여야죠. 여러분들 타고 있는 그 차 어떻게든 좋은 값에 받아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차를 팔아야 될 때 누군가한테 주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줍디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그거 다 지켜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여기 10장, 11장에 쭉 적어놔요. 흘리고 나누고 끼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풍요로움을 그에게 허락하신다. 그 원리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분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흐름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건강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회사의 가치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가 나는 이익만큼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돈을 빼앗지 않고 그 회사가 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부를 창출하여 그걸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 이건 지옥의 원리. 내가 부를 얻어서 이것을 흘리고 나누고 끼친다. 이건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할 때에 어떤 사람의 것들을 뺏어서 내가 가진다는 차원 아니라 어떻게든 근면성실하여 이 부를 창출하여서 이걸 나눈다는 개념을 가진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그 주식이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10장 사는 거예요. 그럼 이 10,000원짜리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그 돈 가지고 일을 하고 부를 창출해서 그 뭐라고 합니까? 배당금을 나눠주는 겁니다. 배당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경제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에 지옥의 경제 원리가 있고 천국의 경제 원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심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는 근심이 없다. 코인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할 줄 모르죠? 그죠? 저도 이제 젊은 애들 이제 상대를 해야 되니까 코인을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은
그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 있던데 코인 시간 그 시장은요 24시간 돌아가요. 24시간 동안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저는 간이 작아가 한 5만 원 넣었어요. 5만 원. 5만 원 넣었는데 그거 신경 쓰일까 안 쓰일까요? 쓰이지. 그죠? 갑자기 5천 원 떨어져. 뭐야? 이렇게 5천 원 올라가.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 계속해서 근심이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에는요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내가 갖다가 던져놨어요. 신경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써요. 내가 누군가한테 사업을 한대 300만 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해라 줬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하든 나는 줬다 생각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하면 찾아오겠지 뭐.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분석해가지고 네가 어디에 썼는지 다 해놔라. 내한테 나중에 얼마 줄 거냐. 근심이 간다고 하는 건 이건 이미 세상적 관점에서 돈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10장 22절의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에는 근심이 없다. 번뇌가 없다. 원어로 하면 그래요. 번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평강,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청빈을 원한다. 그건요, 인본주의적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북한처럼 살지 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진 장소. 그걸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내셔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이 나라에 풀어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은요, 그 비전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면,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불을 창출하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나타내는 이 시도.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단이 심어놓은 그 가난의 영성, 그거 계속 그 걸러내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훈련될 때가 있지만은 그건 훈련될 때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요, 에덴이다. 에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 사람의 마음에 그 갈망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정말로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더라고요. 단순히 개인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전체를 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국가 전체가 다 가난하게 돼요. 근데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갈망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파동과 파장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해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갈망이 탁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파동과 파장이 쭉 퍼져나갑니다. 그러고 그 흩어져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끌어당겨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의 관점에서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에너지들을 가져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갈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소원하면 이것을 끌어당긴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속 경험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그 육체의 건강, 이것들은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완전히 주실 선물. 이걸 이 땅 가운데 부분적으로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의 갈망.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거짓된 그 거짓 복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거는 갈망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편견, 선입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견과 선입견이 딱 막혀 있으면 갈망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딱 벗겨지는 순간부터 내 속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나에게도 저런 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겠네. 하나님 나도 그거 한번 주어보세요. 그 에덴의 기쁨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현실처럼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풍요의 복 주시길 원하세요. 이게 진리다.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처럼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빼앗고 속이고 도둑질하면 이 미련한 자들은 기뻐해요. 돈 벌었다고. 그죠? 그렇게 오늘 내가 오늘 한 건 했다. 그죠? 낙을 삼는다. 여기 이 낙을 삼다라는 이 단어가 사하크 이렇게 돼요. 사하크 하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단어가 웃다라는 단어.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악을 행하고 웃는다. 누가? 미련한 자가 캐실이. 여기 악은 진마라는 단어입니다. 진마. 자맘이라는 단어인데 꽤, 국리, 계획이에요. 그러니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이, 이 미련한 자들이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됐을 때 웃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태뿐이죠. 삔 하면 60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 저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르이쉿 삔이거든요. 이 지혜의 사람은, 명철의 사람은 지혜로 기쁨을 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 천국의 관점, 천국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겠다는 것을 그가 기뻐합니다. 그걸 낙으로 삼아요. 그러니 의인과 악인의 기쁨은 다르다. 똑같이 그 악인들도 잠시 느끼는 그 풍요로움인데도 빼앗는 기쁨을 누리고, 여기 지금 의인들도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그 풍요의 기쁨을 누리는데 이것은 흘리고 나누고 끼치는 기쁨입니다. 이 에너지의 근본 자체가 달라요. 지옥의 에너지와 천국의 에너지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사람을 이렇게 벗겨먹고, 그죠? 사기치고, 그죠? 요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버느냐. 아니면 천국의 여러 성질들을 가지고 돈을 버느냐. 거기에 따라 지혜자와 이 미련한 자가 갈립니다. 갈려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모텔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물론 건전한 모텔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독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예? 천국의 원리. 그래서 에어비앤비 이런 건요, 사실은 가족들 다 같이 어딜 이렇게 쉽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텔에 들어가도 쉽지 않고.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어떤 기업들은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집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죠. 그러니 그 가치 안에 어떤 가족됨, 그죠? 그 천국의 어떤 그 근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하기스, 또 그런 기업들, 그 유명한 기저귀 회사, 또 뭐 있습니까? 에블라이프가 이제 그거 대항해서 이제 나온 건데 낙태를 후원을 해요. 그 기저귀 회사들이.
하기스 이런. 아니 애들이 태어나야 지네 회사가 잘 되는데 낙태하는 거를 그 거대 기업들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좌파 기업입니다, 좌파 기업. 여성의 뭐 선택권을 존중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항에서 나오는 기업이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기저귀에 이제 말씀을 새기고 이제 그 에브리라이프라고 아마 그 이마트에 아마 입점이 되시 싶어요. 그 정용진 회장님이 하여튼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그 뭡니까? 천국의 에너지를 가지고 기업을 하는 곳이 있고 그 지옥의 에너지, 죽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원 자체가 달라요. 돈을 벌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낙을 삼을 거냐. 사람들을 빼앗고 죽이고 그렇죠? 그런 에너지로 하지 말고 그것으로 낙을 삼지 말고 이 천국의 기쁨으로 낙을 삼아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이 학함을 주실 겁니다.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일 겁니다, 아마. 그 보일 때 캐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보이면 시도해버리세요. 사업자 등록해버려 그냥. 일단 등록하고 보는 거야. 할렐루야. 망하면 어째요? 100번 망해도 괜찮다니까요. 101번째 됩니다. 할렐루야. 뭐 이럴 거 없잖아요, 우리.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지혜로 돈을 버셔야 된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원하는 것이란 타아와 갈망입니다. 갈망. 그러니 의인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란을 통과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휴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가만히 있고 무슨 차이입니까? 갈망입니다. 갈망. 마지막 때 휴거를 믿는 분들이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휴거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된 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두 사람 맷돌 갈다가 한 놈 가고 한 놈 남는데요. 저 그 찬양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님 도대체 뭡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왜 남겨요? 말씀도 있죠. 예. 그 말씀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주님?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니 갈망입니다. 갈망. 그곳에 정말 가고 싶냐 하는 그 갈망을 따라 올라가고 남는데요. 천국은 누구에게 허락돼요? 갈망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갈망하지 않으면 천국이 임하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냐? 구하는 자에게 오시는 겁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 두려워하는 거, 아까 그 근심,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근심의 그 근본과 이 갈망의 근본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심을 해도 그걸 끌어당깁니다. 갈망을 해도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파동과 파장이 쭉 퍼지고 악인들은 그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잘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근심하는 일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빼앗으면 나도 빼앗길 수 있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죠. 이거 내가
빼앗길까봐. 그죠? 느부갓네살이 왜 꿈을 꿨습니까? 잠을 못 자서 그렇죠. 그 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까? 한 겁니다. 그죠?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재물이 사라지고 질병, 죽음, 그죠? 결국 그게 임하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그 갈망이 타아와 욕망과 갈망이 이루어진다. 왜 의인의 갈망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합하였다.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여정들을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생명수 교회에 있은 지 이제 15년이 넘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개척하라면 개척하고 미국 가라면 미국 가고 여기 남아 있으라면 남아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선택해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순종했지.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씨름을 엄청 했습니다. 아니 네가 선택해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네가 선택해라. 여태까지 한 번도 내한테 선택하라 하지 않아 놓고 주님 왜 선택하라 맞으자고. 곤란한 건 왜 내한테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병원 원장님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냥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군가한테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막 하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쭉 흘렀어요. 아, 맞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그 마트 가서 마음껏 골라. 네가 선택해. 아, 이거 이번엔 네가 이거 사 이게 아니고 자, 네가 선택해. 이렇게 맡기는 건 이 아이의 선택을 믿는다는 이해가 왔어요. 그렇구나. 통과했구나. 제가 어떤 그 순종의 어떤 그 여정을 통과했다고 하나님이 인증해 주신 것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불평하고 막 어이씨 하나님 순종하겠다니까 막 했다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말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막 죄송해요. 이런 어떤 고백들 막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줬어.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근데 제 마음을 제가 전혀 나를 잃어버렸구나.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권을 줬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합하여졌다는 믿음입니다. 예. 의인의 갈망은 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를 세워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뭐 억만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놀라운 평강과 그 놀라운 임재가요. 그냥 삶을 탁 붙들어 놓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안 되면 주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고 잘 되면 주님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럼 되고요. 우리 안에 이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통해서 그 두려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그 일들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집니다. 여기 이 수파라는 단어거든요. 폭풍, 태풍입니다. 태풍 지나가면 악인은 흔적도 없어요. 이게 악인들의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떵떵거리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태풍 한번 싹 불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그럼 의인은 지금은 좀 덜 행복한 것 같고 지금은 좀 덜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덜 건강한 것 같지만 영원한 기초 같은 일을 안 없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쓱 지나가면 악인들은 다 사라지는데 의인은 버티고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공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죠? 그때 악인의 공적들은 다 날아가고 의인의 공적들은 금이나 은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악인들 부러워할 필요 없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다 날아간다. 의인들아, 너희는 영원한 기초를 가졌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재정, 악한 자들의 권세, 악한 자들의 권위는 바벨론적 방법으로 쌓은 거예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 들어보셨어요? 바벨론을 음녀라 표현하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음녀의 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왜 성가대를 쌓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과 대를 쌓았다 하면은 우리 부산에도 탑이 있죠. 부산에도 이런 탑이 하나 있습니다. 용두산 부산 타워라고. 그러면 과거에 고층 빌딩이 없었을 때는 그 타워를 20km 바깥에서도 다 보였대요. 과거 부산의 인구가 30만 명이 채 안 됐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큰 벌판에 탑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탑은 어떤 역할을 하면 모여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도시가 있으니까 모여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 대를 쌓고 성을 쌓았다 하는 건 들어온 사람들이 나갈 때는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 쫙 비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늘, 땅, 강, 그죠? 식물, 동물, 하나님 만든 것 쫙 보고 있으면 저절로 찬양되죠. 하나님을 기억하죠. 근데 바벨론의 영성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스피릿은 하나님 없이 이뤄낸 모든 것을 바벨론 스피릿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삭제시켜요. 삭제. 그렇게 이뤄낸 모든 것들은 다 태풍에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모든 것들은 다 남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식양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풀어낸 모든 것들은 다 남아요. 그게 금, 은같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 하나님 없이 이뤄낸 사업 날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이뤄낸 학업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업,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학업,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관계,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기초와 같아서 남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26절에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말합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이 부유한 자가 누구한테 부가 오냐면 움직이는 자들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자. 게으른 자 할 때 이 게으른 아첼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첼.
아첼 하면은 게으르다, 나태하다,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을 보기에 천국에서는 뭐 어떻게 보냐면 이의 식초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의 초가 신 것이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을 하면 뭐 어떻게 돼요? 레몬 뭐 아유 뱉고 싶겠죠. 그 다음에 눈에 연기 같다 하면 이것도 좀 성가신 존재 뭐 이런 표현들 아니겠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눈에 연기처럼 아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천국 백성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음성을 줬어. 방법도 줬어.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에 식초 빨리 뱉어버리고 싶고 눈에 연기같이 안 보고 싶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십시오.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나타난 결과는 아직 안 보여요. 영적인 일은 본래 다 그런 겁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해보면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짧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천국에 극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극장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극장 앞에. 제 이름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몇몇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일상생활이 거의 상영이 됩니다. 상영. 야, 큰일 났다.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의 그 관역을 맞추는 삶을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와 이거 재밌는 것 같다. 막 사람들이 막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극장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해낼 때 같이 와 환호하고 막 박수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라갔을 때 영상 잘 봤습니다 이렇게 마치 유튜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근데 제가 죄 짓는 장면 막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유 안 볼란다. 아유 오늘 배렸다. 사람이 얼비네요.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이게. 그래서 천국에 크고 작은 자가 없습니다. 다 올라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란다.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천국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천국에서 아무도 모를 수 있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 얘기가 그 부리는 자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내지는 천국 존재들 야 보기에 눈에 연기가 되면 안 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환호성이 일어납니다. 박수치고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 야샤프 욤밈 해서 그 날들이 더해질 것이다. 요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요셉 하면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욤밈 하면은 그 날들이라는 뜻이고 그 날들이 더해질 것이다. 야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면 그 날들은 더해진다. 그런데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리어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반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자들은 그 날들은 카차르 수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된대요. 그러니 의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연수가 확장되고 늘어납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겠죠. 그런데 악인들,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추수 때 확 뱀을 당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그 날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장수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토할레트에서 소망, 희망, 갈망입니다.
의인의 갈망은 영적인 기쁨을 이루는 단계, 계속 그 단계를 밟는데요. 근데 악인의 소망은 여기 바램, 기대, 갈망이거든요. 악인의 갈망은 소멸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바르. 히브리인 할 때 이 단어 씁니다. 아바르, 강을 건너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바르 하면 소멸되다, 길을 잃고 끊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갈망하는 게 그 파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점점 그 어떤 그 파동과 파장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도 안 돼. 근데 의인의 소망, 의인의 갈망은 어떻게 됩니까? 쭉 이 즐거움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그 즐거움의 파장, 그 놀라운 파동들이 뻗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아까 표현 농익을수록 그 파장이 훨씬 세집니다.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여러분, 그렇게 늙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해져. 이게. 그죠? 그 사무엘 할아버지 보세요. 하도 안 하고, 사울이 기다리는데 하도 안 왔죠.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나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나도 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7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자기가 대신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할아버지의 이 갈망, 이 기도 응답이 땅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에너지입니까, 여러분? 그런가 파장이. 멋지게 늙어 가십시다. 네. 할렐루야.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아멘. 네. 여러분의 전성기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하 목사님 뭐 그만둔다 생각하지 마. 아, 그렇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확장되는 거. 여기 29절에 보세요.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한 자, 탐밈, 르탐임, 완전한 자죠. 그래서 이 데렉 야훼는 여호와의 길이죠.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은 완전한 자에게는 안전하다. 마오즈 해서 강력한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께 죄를 옮긴 자에게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입니다. 이건요, 이 사단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원으로 여러분 삶을 옮기십시오. 그곳이 산성이랍니다. 근데 행악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알 아웬 이렇게 되거든요. 행악이란 단어가 파알 하면 뭐 만들다라는 뜻이고 아웬 하면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을 만든다. 이 개념은 데렉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삶하고 대치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을 만든다는 개념. 헛된 걸 만든다. 우리가 이런 실수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적이 나타나면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럽니다. 사역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학업을 할 때도, 관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없어져요. 왜? 제가 계속 말씀, 천국에 있는 것을 여기에 지금 모방해야 되는데 천국에 있는 것을 갖다 붙여넣기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 이걸 아웬,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천국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 소멸돼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말씀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헛된 것을 만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일들도 영원한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묻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 묻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든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상 만들어요. 그 우상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교회,
하나님 없이 교회 사역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신방 월요일도 없이 신방 다니고 사람들 그 인력 관리해가지고 매니지먼트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애터미 하듯이 하면 오잖아요. 옵니다. 와요. 그죠? 고객 관리해가지고 사은품 딱딱딱딱 챙겨주고, 그죠? 그러면 교회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헛된 것을 만든 거라니까요.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맡겨요. 부교육자 세워가지고 네가 이제 애터미 아저씨 해라 하면은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해가지고 돌리면 돼. 그럼 이게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 모았어. 예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말씀 안에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 날아갈 때 아플까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파요. 그죠? 제가 막 그 생명수교회 교회가 다 날아가는 건 안 봤어도 어떤 목장, 초원 하나 날아가는 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60명, 80명 되는 공동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기인됐을까? 그 매니지먼트입니다, 여러분. 내 사람 만들고 내가 관리를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가면 안 돼. 착착착착 만들어놨어. 와, 목장을 분가하는데 막 해가지고 세력이 확 커져. 야, 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순간 날아가. 아예 남아있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사역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헛된 것을 하나님은 다 날리신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세 번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충실히 살았던 사람은 복된 날이다. 복된 날. 기쁨의 날. 축복이다, 축복.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바벨론적 시스템 안에서 이걸 막 세웠다. 여호와 방문하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요. 날아가요. 아무도 안 나가요. 두세 번 있습니다. 두세 번.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여호와의 날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날이 복된 날이 되도록. 이거 두세 번 겪는 건 부분적입니다. 완전한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저주가 안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공포고 파괴고 멸망이다 말합니다. 30절 보시면 의인은 영원히 이동하지 아니하고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덱, 르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인은 영원하다. 발모트 이렇게 해서 흔들림이나 비틀거림이 없이 영원히 선다. 그런데 라샤임 해서 악인들은 로샤칸 아레츠 해서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인들에게는 변치 않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길이 정해져 있다. 땅에 발붙이지도 못하고 그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면 어디예요 도대체 이거?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땅 아래입니다. 땅 아래.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31절에 보세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인의 입은 지혜로 열매 맺는다. 내어도라는 단어가 누브라는 단어예요. 누브는 열매 맺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호크마, 아까 그 천국의 지혜,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고집쟁이의 혀는 잘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영역이 바로 이 입의 영역입니다. 입의 영역.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의인과 악인을 결정한다고 지금 봐요, 거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속사람의 영성이 반드시 그 입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로 열매 맺는 입이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지금
타흐푸카라는 단어, 패역한이라는 요 단어, 외고집, 속을 뒤집는 이런 말이죠. 이 타흐푸카 하면은 하파크 앞에 이게 타가 붙은 건데 하파크라는 요 단어가 뒤집다, 전복하다, 속이 뒤집힌다 이겁니다. 고집쟁이 만나면 속이 뒤집히죠. 그죠? 그러니 여기 지금 패역한 혀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입술로 계속해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난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그죠? 능동적이고 이런 어떤 그 소망이 있는 말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 말고 된다, 살았다, 기쁘다, 할렐루야 이런 말들로 그죠? 채워놓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 모든 갈망과 옆에 있는 모든 파동과 파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 원리를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죠. 4차원의 영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 입의 선포입니다. 입의 선포. 그걸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는 언어 중추 신경이 대장 신경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모든 신경계에 전달이 되고 그걸 이제 저는 파동과 파장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모든 신경계에 전달이 돼서 여기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참 신기한 기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이게 슈퍼컴퓨터는 입력을 해야 걔네가 일을 하지. 여기는요 하나님이 무언가 소원을 주시면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대에 값을 매기지도 못해요.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천국의 입력이 여기 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종하냐면 입으로 조종해요. 그 입력을 키보드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파동과 파장, 에너지, 신경, 세포, 조직 모든 것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만져지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변화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차원의 영적 원리. 여러분들 생각보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리는 순간부터 그 모든 영역들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빌더 코리아라고 김민하 대표님 이제 하시는 어떤 그 다음 세대 그 정치 컨퍼런스 이제 중보자들 매주 이렇게 줌으로 기도를 계속 시켰습니다. 모두 팀장까지는 아닌데 계속 저한테 인도를 해달라 해서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에 부탁을 드렸던 게 매일마다 이제 예배하는 그 유튜브 링크를 올려달라. 그래서 예배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진행을 했고. 근데 이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골방에서 하는 선포,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가 현상계에 나타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골방에서 화살 3번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는 결정난다. 그래가지고 온갖 그 온 열방, 북한의 문이 열리는 이 모든 일들 거기 다 잡아 넣어라. 예배 때, 기도회 때, 확 다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화살을 몇 번 치냐? 10,000번이라고 쳐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챔버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챔버 하면은 뭐 압력이 있는 방. 그래서 본래는 방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압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방을 챔버라고 얘기를 해요. 챔버. 그러면 우리의 기도실은 챔버입니다. 챔버. 이게 압력이 강력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농축된 곳이 우리의 기도의 장소예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기도의 어떤 능력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알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딱 들어와진 순간부터 모든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나비 효과도 아닌 것이 여기에서 기도했는데 저기에서 일어나요. 예.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니까. 예.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라는 에너지입니다. 마음의 소원이라는 에너지. 무섭죠. 그러니 사람한테 잘해야 되죠. 사람이 이게 속에서 내가 오늘 갈불이라. 저 못된 것. 하나님 저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반드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갈망에 대해서 티칭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어떤 컴퓨터도 이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우리한테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뻐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사파 차딕 하면 의인의 입술이고 야다 라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촌 하면은 호의, 은총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나 이 라촌 받아들이다. 호의, 은총, 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받아들일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페레샤 하면 악인의 입이고요. 타흐푸카 해서 고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악한 자는 그 입술을 절대로 시키는 대로 안 내뱉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거 안 내뱉어요.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능동적인 말을 해라. 안 내뱉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안 해요. 슬퍼요. 힘들어요.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들을 내뱉어 버립니다. 이 병이 나았다. 내뱉어 버립니다. 양교 목사님 보면은 어떤 중증 환자가 와도 야, 다 낫는다 이렇게 합니다. 어이 걱정하지 마.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이겨놓고 싸워버려요. 추호의 의심이 들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야 다 낫는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심, 두려움, 공포 이게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갈망과 소망으로 훅 바뀌어요. 낫구나. 여기서 에너지가 발동하죠. 갈망하는 게 끌어당겨집니다. 그렇게 치유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셀 물질적 축복을 이루실 때 먼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적이고 능동적 그 말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딱 끊어버리세요. 안 된다. 일 망할 거다. 굳이 그런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지금 된다 해도 안 될 판에 안 된다 하면 그 에너지가 지금 나한테 확 오는데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 이 사람 자체가 부정적이구나. 끊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친구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3명도 많아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친구다 3명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안 맞으면 그냥 잠시 멈추고 다음에 보자고 얘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또 언제 보면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너무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결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가실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입술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렇게 내뱉기 시작하면 사람이 모여요. 생명의 샘이 되어서 그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부유함이 창출돼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부유함은 옵니다. 그죠?
그 갈망이라는 이 매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 작동이 되어지면서 풍요로움이 창출되어진다고요. 그렇게 아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왜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고집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다 하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거 찾는 게 일이지. 그 말이 떨어졌으면 쭉 그냥 가버리면 돼. 우리의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몇 가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참 당신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너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너네가 풍성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 마음 아닐까요? 저도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저희 아이들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랍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가난에 남겨두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남겨두실 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가 봅니다. 오늘 밤에 한번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말고 아버지라고 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그 크신 나라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 주님의 딸이에요. 주님의 아들이에요. 전 주님께 속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오해하고 여태까지 그저 받아들였던 그 거짓된 모든 속임들 이제 뒤로하고 저 주님의 나라를 이제 믿음으로 주시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오니 오셔서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로 나를 채워주시고, 오늘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호크망,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오늘 내 삶을 끌고 가는 것, 오늘부터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 보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좀 그 갈망함, 하나님 제가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다 생각했고, 질병을 품고 사는 것이 맞다 생각했고, 또 관계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다면 뭐 잠시 모든 그 속임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저 주님의 에덴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망한다고 여러분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내가 갈망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제가 원합니다라고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초청과 영접의 원리인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제가 갈망한다고, 제가 사모한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완전한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여,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고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계속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님 임하십시오. 모든 죄가 옮겨진 하나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 모든 영적인 문들이 열릴지어다. 성령 오십시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 허벅지 타고 발끝까지 성님 지금 완전히 먼저는 육체를 장악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정 안에 모든 영역도 지금 장악해 보세요. 영의 자소까지 성령의 불이 지금 임할지어다. 청소돼. 성령님 지금 성령의 불로 각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지금 청소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주님. 주님의 보좌,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십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니라. 하나님 종들이 곧 성전이고 이곳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예비되었으니 주님의 나라로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좀 더 장악하세요. 숨어있는 영들 올라와 성령의 불로 태워져.
영들 올라와 성령의 불로 태워져.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신비에 새겨지고, 그래서 이들이 숨 쉬는 것조차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기둥과 같은 것들을 지금 심어 보십시오. 그 위에 추가 설지어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을 분별하고 모든 사람들을 분별하는 그 놀라운 기준점이 지금 세워져요. 하나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하나님 그 하늘의 것들로 지금 채워보십시오. 결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늘의 것들이 지금 심겨져. 그래서 하나님 열매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느니라. 하나님, 눈을 여시고 멀리 보게 하시고 옛 죄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각 사람을 지금 성전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 하나님, 그래서 자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 에덴의 기쁨이 하나님 종들의 것 되게 하십시오. 너희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갈망인 줄 압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지금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여 동행하시고, 내일 만나는 이 만남들 속에 새로 공급하시는 은혜들로 하나님 이 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함에 가슴 뛰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함에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